자,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늠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나귀 새끼라고 하면 왜소하고 초라해 보일 수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찬송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맞아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갔던 그 고난의 길, 주님께서 기쁨으로 걸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아픔과 슬픔도 사실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 동안, 이번 주가 고난주간으로서 사순절 마지막 기간인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순순히 잡혀가셨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주님의 마음, 나에게 깨달아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자산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되 또 우리의 마음은 무겁게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핏방울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광야에서 물로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언제부터 세례를 베풀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이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가장 먼저 이 세례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 또는 할례라고 세례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할례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할례라는 언약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언약이지만 명령이었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전래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전통, 이것이 바로 할례가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열조를 택하신 것과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 육체의 할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에 대한 의미가 좀 더 확장되고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육체적 할례로 표징을 받았던, 이 할례 표징을 받고 그것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신명기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가 확장되어지면서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분명하느냐?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육체적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할례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적 할례에서 제한된 외적인 표징, 이 표징의 언약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내면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즉 할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함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할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우리의 열의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마음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인 게 요구되는 것이죠.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의, 노력,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과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할례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할례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열의를 다해서 드려 온전히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생각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뜻을 모두 다 합해서 주님께 바치고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는 명령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명기를 통하여서 할례는 요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과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의 요구대로 더욱 사랑하는 것. 누구요? 하나님을. 이러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네. 목숨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내 생명을 누굴 위해서 다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먹고 살려고? 아니요. 내가 못 먹고 살아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목숨,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할례가 영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내면의 할례를 강조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신명기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마음의 할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되고 가장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육체의 할례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의 표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까지 내면의 할례가 적용되어 새 언약의 표징,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심으로 물로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영속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과정을 앞서 마가복음 이전의 말씀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의 길을 굳건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 모두 드리며 사랑할 것을 확약하는 내 죄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확약하는 시점입니다. 전환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세례를 받았어요?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장 9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할례로 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모든 세상을 살리실 십자가의 표징으로 영적 할례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전승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었던 할례가 이제는 온 유대와 또 요단 강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확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가 십자가로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 영적 할례의 완성은 보혜사 성령님의 등장으로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1장 10절 11절 말씀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기사에서 나오는 비둘기는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기사에서 나오는 이 비둘기가 물 밖으로, 무트로 아랍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도 비둘기와 같은 성령 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전환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보낼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낼 것을 예언하였는데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라고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의 시대가 됩니까? 성령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함으로써 율법의 완성을 성취하여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였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시작된 것이 보혜사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 이후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 충만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역사에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사가 나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복음을 수행하면서도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과학의 시대는 다릅니까? 과학의 시대는 성령이 없고 우리의 이성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의 이성관이 우리의 신앙관을 막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이성적인 주관의 신앙관에서 성령의 기준에 의거한 신앙관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마지막 4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주 안에서 호흡하는 삶. 누가 오실 때까지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내가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에 민첩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넘쳐 흐를 때 나는 그 성령의 응답에 민첩하고 영민하게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 아주 작은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하나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도 이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휘하여 주시고 내 삶을 경작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표징을 세우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저의 간악하고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에 대한 결심을 강행하고 악한 것들에 대한 아주 작은 틈도 결단하여 끊어내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